제 입에서요 원망 섞인 소리가 나와요. 한탄이 나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옵니다.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배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불신앙의 기도가 이제 그 이론대로 하면은 불신앙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됐지. 그런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 강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명칭이 조금 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70년대 부흥의 제목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 제목을 생각한 건 꽤 오래 전이거든요. 좀 고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뭐 워터밤 이런 거 유행하잖아. 그래서 제가 홀리밤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홀리 워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또 더 이상한가? 그렇죠? 더 이상하죠. 요즘 감성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대도 안 되는 이름 붙일 바에는 그냥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성령 강림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 강림 예배로 이름을 졌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령 강림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기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시대엔 그래요. 성경은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옳다는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옳다는 대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 시대하고 닮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았을 때가 없다. 20억이 넘으니까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게 맞고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 맞아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 그것보다 먼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우리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뒷발 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이미 흩어져 버린 전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있었잖아요. 언제는 뭐 자기가 예수님 다 지켜준다고 막 그러더니 다 이제 정작 칼 떨어지고 잡혀가고 돌날라고 오니까 전부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안 계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저번에 십자가의 앞에서의 그 사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너무나 두려워서 떠났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떠났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제자들한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내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기다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공포와 절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극복해냈으니까. 하지만 그 기대함 속에서 설렘이 있었겠죠. 주의 영에 대한. 근데 그 기대함 속에서 두려움도 약간은 있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어미가 떠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새끼들의 마음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새끼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떠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셨어요.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었고, 소망 잃은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예수님이었어요. 심지어 배가 고팠을 때 생선을 구워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핍박의 무서움은 이미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 그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하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저번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저번엔 두려우니까 현실 도피를 해버렸어요. 다 버리고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모여 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잖아요. 흩어지지 않은 겁니다. 모여서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한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보호자, 인도자, 위로자를 뜻해요. 영어로는 티처가 되고요, 선생님, 그리고 멘토,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역할 누가 했던 역할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오신다는 성령께서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이분이 계셔야 이 좌절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이들한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니까 간절해지고 밤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갈급해야 돼요. 밤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봤다고 해줘요 좀. 근데요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안 됐을 때인데, 이게 그 옛날에 그 마음이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더 뜨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김정태 권사하고 박준희 청년, 박준희 성도 다 아시죠 누군지? 둘을 잡았어. 제가 잡았어. 잡혀갔다기보다는 제가 설득을 했어요.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그 청년부 지하 예배당에서 밤새 기도를 해보자. 우리 권사님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다 이랬지 뭐. 저만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다 끌고 들어간 건 맞거든. 그런데 밤새 기도를 하자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게요? 2시간? 너무한다. 30분은 좀 심하지 않아요? 1시간 정도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사실 접고 나왔어요. 못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 생각해봤어.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갈급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목적이 없던 거예요. 일단은 그냥 기도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기도는요,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진짜 필요에 대한 갈급함,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밤새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밤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갈급합니까? 밤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간절히 원했던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밤새 기도할 줄은, 몇 날 며칠 기도할 줄은 한나도 못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절하고 마음속에 한스러움이 있고 애통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과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룰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 목말라야 되고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대상을 항상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잠시 전에 만났어도 또 보고 싶고요. 항상 함께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기도에는 항상 그런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그 뜻을 알고 싶고 그 앞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사랑의 응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갈급해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 체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체험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이 갈라져 내려와 각 사람들한테 임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임재하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뜨거워진다는 것은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 체험 현상 중에서는 이 심박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춤을 추는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거리에서 춤추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고요함과 엄숙함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곧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커진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이 주님으로 가득해진다. 그 뜻과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또 제사장들은 계속 위협을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들이 풍요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삶입니다. 절망과 피곤함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실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요,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대전제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길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삶의 피곤함을 넘게 하고 인생의 목적지, 그 끝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말 그대로 그 은혜로 가득한 상태를 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오해해서 뭔가 에너지로 넘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온전하게 채우고 이끌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는요, 공고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순간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신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는 개별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각각 들어왔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자의 머리 위에 들어왔더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 임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만나는 하나님은요,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시고 저런 모습이시고,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각각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고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각각 특별하게 사랑하시기에 1대1로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면 듣고 또 그 대답을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성령님도요, 개별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모든 피조물한테 같은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1군단 왼쪽으로 가라, 2군단 오른쪽으로 가라, 3군단은 전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특별한 사명과 소명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모두가 주님한테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한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1살 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시험이 들어서 스스로 영적 집회를 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영성 집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이었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최성님 형제님 기억하십니까? 그쵸? 이거 뭐 나만 기억해. 나만. 어디요? 너무 많이 갔나? 너무 많이 갔나 봐요. 그 영성 집회에 같이 여럿이서 갔어요. 제가 필요했는데 또 이번에 다 데려갔어. 근데 왜 제가 시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배운 게 기도라고 찬양 부르면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요, 원망 섞인 소리가 나와요. 한탄이 나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옵니다.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배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불신앙의 기도가 이제 그 이론대로 하면은 불신앙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됐지. 그런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 밤에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찬양하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저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뭐 자다가 일어나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 찬양하고 있었어요. 안 자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 음성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뜻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 확신으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성리 형제는 잊어버려도 저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끝 장렬 하는 거. 뒤끝 있는 남자예요. 자,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선지자가 나옵니다.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이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300명으로 12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300명이면 상관없겠는데 그나마 좀 모이긴 했어요. 3만 2천까지 모였으니까. 근데 다 흩어버리시고 300명만 남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상대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또 승리를 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기드온이. 주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새벽 이슬로 이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다음날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새벽 이슬로 땅이 적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흔히 말하는 교차 검증을 한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된다. 불신앙이잖아요. 하면 안 되지. 이긴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믿고 그냥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의 이 기도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기도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리 불안해도 제가 여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에게 더 분명한 확증을 주셔서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를 이 양털에 대고 한 거예요. 기드온의 기도에는 간절한 갈급함이 묻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하면요, 솔직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를 갈급해하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어요. 각기 소견에 따라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스스로의 길에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델들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신 버전이 어떤 버전이에요? 성령님이세요. 물론 나중에 다시 오시겠지. 하지만 그 전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으로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모든 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덕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진실로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급하다는 것은요, 사실 괴로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급하다 그러면 목마르다잖아요. 목마르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주님께서 내 삶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게 바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기대함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내 갈급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여 나갑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안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